갑자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3월부터 사역 시작하게 되고 유초등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희찬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젊은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 젊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 임할 줄 믿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면에 있는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또 말씀에 함께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에스라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한국에 보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먹는 뭐 먹방이니 쿡방이니 하면서 음식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근사한 요리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 요리들을 볼 때면 뭐 감히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요리들을 볼 때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우라 같은 음식을 내놓은 그런 셰프에 대한 존경과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실력을 감탄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놓은 요리보다 요리한 사람, 그 요리를 만들어낸 사람, 그 셰프에게도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요리들을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집에 가서 저 정도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서 나도 한번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요리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유명한 셰프들이 마음껏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뽐낸 그런 요리들을 보면서 사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좀 드물죠. 왜냐하면 이러한 대단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의 어떤 실력과 어떤 기술, 그런 것들에 모든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요리보다 요리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달 전부터 목사님이 이날에 하라 하셔서 열심히 재료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재료들을 볶아서 오고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요리가 훌륭한 셰프처럼 와 어떻게 젊은 사역자가 한국에서 왔다던데 뭐 수영로 교회에서 있었다던데 셰프에 주목하는 요리를 만들어낼 깜냥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을 때 그 말씀을 먹으면서 마치 그 요리를 먹으면서 이 정도는 나도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하시는 저 말씀 나도 충분히 적용해서 이번 한 주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설교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그 말씀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래서 미완성에서 끝날 그 예배가 순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말씀을 먹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 그런 적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기 주관이 강하거나 고집이 센 사람을 보고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전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즉 결코 이것만은 내줄 수 없다, 혹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나름의 인생의 마지노선이 있고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없어도, 아무리 내가 이걸 못해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허락할 수 없다 하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거죠. 옛 속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다. 아무리 궁해도 체면 깎는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결기,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자긍심과 같았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반박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냐, 알량한 그런 자존심 따위는 버려야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가끔은 아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처신수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게 원래 인생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은 꾹꾹 눌러서 이 뱃속 밑에 집어넣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조아르기를 잘해야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존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뒤로 밀리면서 물러나면서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이건 그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유연함이지 이건 하나의 지혜다. 이건 결코 내가 내 자존심을 깎는 행동이 아니다. 실리를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이 혼동되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며 사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 또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강자 앞에서의 굴종을 강요받고 피말리는 어떤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은 설령 사방이 꽉 막힌 그런 밀실에 갇힌 기분과 같다 할지라도 내 방식과 내 논리로 문제를 타파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선의 선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삶의 난관들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래도 신자로서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래도 내가 중직인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짓을 할 수 있겠냐? 원칙 앞에 추호도 동요하거나 겁먹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자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들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에서의 2차 포로 귀환 내용입니다. 이미 앞서 귀환했던 1세대들이 있었고 그들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 시대입니다. 70여 년간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흔들려버린 그 민족의 정체성은 고향에 비록 돌아와서도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조상 대대로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로 쉽게 적용을 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축복을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의 부모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살았던 그런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아오는 세대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이때쯤 쓰인 그 구약의 끝 성경 말라기를 보면 이들이 가진 신앙의 어떤 그런 냉담함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미 살기 편안해진 그 바벨론을 굳이 떠나서 고향으로 왔는데 이전보다 못한 삶은 그들의 불만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복을 내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뭐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얻을 게 하나도 없지 않냐? 1차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그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의 열정과 그런 헌신은 이제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명목상의 신자일 뿐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암울한 그 전국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한 도우심을 입은 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소명을 의식을 잊고 방황하는 유다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학자 에스라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이방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는 에스라에게 명합니다.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라고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에스라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학자이자 이런 제사장, 율법학자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한 개개인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결심을
에스라 7장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라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이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내용은 나라의 존속 위기는 곧 하나님 말씀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판단,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난관들, 그리고 막연한 어떤 초조함이나 두려움들, 이렇게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 고민거리들을 놓고 나름의 대안들을 늘 고민합니다. 강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내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차선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 나름대로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은 일시적인 해소의 도구가 아닙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재건과 회복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이 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인생의 그 문제라는 질병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확실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선이 아니라 성경은 늘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성경이 뒤로 밀려갑니다. 성경이 잊어져 갑니다. 고리타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선으로 정해졌을 때만이 진정한 재건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에스라를 세우셔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 삶의 에스라를 먼저 세워라. 다른 거 무너진 거 올릴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돌아봐라.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의 부재 없는 한 사람도 없는 장면인데요. 본문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환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출발에 앞서서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며칠간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서약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5천여 명의 무리가 그 모임 가운데 에스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핍니다. 그러던 가운데 황당한 일을 겪는 거죠.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즉 귀환하기로 결정한 사람 가운데서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은 물론 있었지만 그들을 보조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부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들의 역할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더 이상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으로 귀환해서는 더 이상 그런 제사장들의 뒤치다거리나 같은 일들은 하지 않겠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맡게 될 그 일이 제사장들처럼 마치 영화 속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주연과 같이 빛나는 역할이 아니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할 게 뻔한데 구태여 내가 안정적인 바벨론 생활을 정리하고 유다로 돌아갈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옹졸한 생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레위인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패단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귀환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레위인의 숫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자신이 홀로 이 귀향민들의 신앙 교육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울 자들을 찾기 위해서 레위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상황은 허탈감 그 자체였겠죠. 예를 들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3.1절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교회가 모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허탈감 그 자체겠죠. 앞서 7장에서 이 정작 이방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뭐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가도 좋다라고 에스라 7장 13절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이 고향 귀향을 포기하고 바벨론을 선택하는 그런 모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흩어져서 떠나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여 살기를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죠. 겨우 에스라는 성전을 섬길 자들을 데려왔고 38명의 레위인과 220명이나 되는 성전 일꾼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열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귀향을 떠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한 이 순간에 정작 레위인의 부재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 황당한 현실은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귀환했던 공동체의 멤버 구성 가운데서 지도하는 역할은 에스라 한 명이었을 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의 일꾼들은 함께 동참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각자가 맡아서 해야 할 직무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부여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브 주연이다. 서브 주연이다.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서브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하위, 뭐뭐의 아래의 개념이죠. 그래서 극중 안에서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중이 높은 조연을 주연에 버금가는 조연이라고 해서 서브 주연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달아줍니다. 어쩌면 이러한 좀 애매모호한 수식어의 탄생은 항상 주연만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갈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섭섭해할 그런 많은 조연들이 그 조연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식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색하게 짝이 없는 이런 표현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주연이 될 수 있는데, 나 정도면 충분히 주연인데 하니까 서브 주연입니다. 조연이 아니시고 서브 주연입니다. 이런 수식어들을 많이 붙이곤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아내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역할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역을 맡기시고 그 배역을 평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되든 간에 우리가 비록 조력자의 위치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재량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고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생은 감독이신 그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배역을 맡고 그 배역에 따라 쓰임을 받고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브 주연이라도 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간힘을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죠.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주연이 되는 것에 목을 매라고 종용을 합니다. 지금의 내 역할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연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 하면, 이것만 가지면, 여기만 갔다 오면 주연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우리를 조연이라고 단역이라고 엑스트라라고 여긴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전혀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패배감이나 열등의식들, 그런 오염된 그런 생각들은 세상의 목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여과 없이 수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그리고 그 배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충실히 그 역할을 소화해낼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건 제사장의 위치이건 레위인의 역할이건 아니 그저 이름도 빛도 없는 성전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부끄러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 에스라는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감히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것을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센 그 예배자의 자존심을 저버린 것과 달리 에스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신자의 자존심을 사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에스라도 앞으로 펼쳐질 그런 귀향의 여정 가운데 뒤따를 여러 위험들,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분명히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정도로 불안했었고,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무사히 고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초조함이 분명히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에스라 7장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모두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충분히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는 스스로 겸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여러 대안들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왕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리어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해서, 왕이 우리의 기환을 허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환을 이끄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걸 내가 보여주고 싶다. 증거하고 싶다.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라는 선택지를 놓고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두고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거룩한 수치심, 그런 거룩한 수치심으로 얼굴이 금방 달아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연수가 몇 년인데. 에스라는 하나님이 모든 귀향의 여정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지름길을 냉정히 포기하고 우회로를 과감하게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자들의 지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그 말씀의 올곧은 길을 고수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용기라는 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초연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중단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준 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선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에스라의 믿음, 하나님을 배제한 다른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겼던 그 에스라의 신앙, 그런 부끄럽게 여기고 민망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속 위기 앞에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스라를 부르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아니라 에스라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고르신 겁니다. 여러 가지 차선책들을 깔아놓고 이 정도면 잘 되겠지, 이 정도면 이제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겠지 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차선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아니라 무너진 말씀의 기초를 세울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한 레위인의 부재, 한 사람도 없는 레위인, 그 레위인의 부재에서 드러나는 믿는 자의 사명감과 그 책임감의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눈에 내 위치가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 되든 혹은 늘 주연을 받쳐줘야만 하는, 뒷받쳐줘야 하는 조연이든 혹은 단역이자 엑스트라이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할과 배역을 맡기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손쉬운 선택. 에스라는 손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고르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그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로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으로는 오직 최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속으로는 자차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그런 비겁한 신앙의 위선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이끄실 그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내 삶의 전반을 바로 세우고 레위인으로서 주어진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독자 되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배역과 그 역할을 내 삶의 현장에서 잘 소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잘 소화하고 잘 연기할 때, 그리고 거룩한 수치심으로 매 순간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민망히 여길 줄 아는 믿음. 나 저렇게 할 수 없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신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수치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레위인의 삶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